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아덴까지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물처럼 쫓겨다니면서도 또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육로로 걸어가면은 로마와 동방제국, 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고, 또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불과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심지어는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었기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었는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비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모함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의 싸움입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의 삶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핍박을 하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가?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하면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면서도 고집이 있어서 자기 고집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헛된 열심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열심이. 이단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안에는 꼭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단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나는 예수를 참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끝이 없는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자연 천재지변들도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세상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마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피 흘리고 욕하고 다투고 편 만들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검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초대교회 역사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 선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선문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생명의 시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신 것처럼 120문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지상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대구 선문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난으로 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라 그러면은 귀신 쫓는 이단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동 일파, 요즘도 이 김기동 그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귀신론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이단 집단이 있어서 배려하라 그러면은 우리 선입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 배려하라 하는 단어는요, 배려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지 됩니다. 뭐 요한이다, 또 뭐 주영이다, 뭐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을 지었으면은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담이라 그러면은 술집 여자를 생각하죠. 마담 킴, 마담 이러면. 그런데 그 마담이라고 하는 그 원래 영어의 뜻은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귀부인을 부를 때에, 아주 예의를 갖추고 부를 때에 마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마담이라고 하면은 아주 천한 술 장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최성호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짓도록 좀 지어주십시오 해서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더니 다른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대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줬더니 그 목사님 다른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름을 그렇게 까다롭게 짓냐니까요. 상민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이래가 내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한자도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 최성호 집사님은 상민이 잘 키워가지고,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목사 아들 키울 수도 없는데 잘 키워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씩씩한지 토요일 날 교회 올 때 보면은요, 태권도복을 탁 입고 빨간띠 딱 메고 그렇게 교회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을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신 분이 계시면은요,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꼭 그 약속대로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잘 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의 성경 말씀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점잖다, 부드럽다, 편중되지 않는다, 교양이 넘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 말씀이 참말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수 없이 아멘 아멘 막 그렇게 따라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조심해야지 돼요. 정말로 내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서 폭발해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서 깊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겁하고 옹졸하고 편견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 신사적인 거예요.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사적인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시 이 베레아 교회까지 따라왔다가 아데네까지 쫓아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하게 하여서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피신하게 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피난을 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아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과 사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아덴에는 큰 사상의 두 체계가 있었는데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좋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치로 삼는, 그것을 철학과 사상으로 삼는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쪽에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그 당시 아덴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철학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지 다른 학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론들을, 학문들을 설명해 주면 그것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른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강사가 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니까 야, 저 사람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최고 법적 기관인 아레오파고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라 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 학파요 헬라 문학에 정통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출중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덴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의 모든 지식을 다 짜내어가지고 최고의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이 아덴을 두루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장차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고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설교를,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담했습니다. 비웃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치레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자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듯 믿더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날의 실패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으로 아덴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오늘 이상한 것을 목사님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은혜스럽게 선포를 해도, 십자가에 대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요즘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덩달아서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서 막 더 깊은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사상이나 문학이나 경제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 말씀 속에 많이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말씀만 들어가도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요즘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참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전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입니다. 본질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부교재입니다. 텍스트를 보완하고 텍스트를 더 잘 설명하려고 컨텍스트를 사용해야지 되는데,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비본질적인 그런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야지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설교 말씀들이요, 이 컨텍스트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상한 세상 이야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은 뒷자리로 쫓겨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비본질인 컨텍스트인 예화라든지 세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억하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이런 것들만 잔뜩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문교회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아름다운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아
성숙한 신사적인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가하리라.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되겠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밤에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겠는가, 어떻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